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베푸시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리석고 둔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열 때마다 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각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시편에는요 150개의 시가 있고 또 그 150개의 시 중에 7개의 시는 참회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시라고 하는데 그 7개의 참회의 시 중에 오늘 이 시편 32편이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고백록에서 오늘 이 시편을 참 많이 인용하고 이 시편을 가장 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실 때 여러분 깊이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요. 원어에서는 이것을 죄가 가려진 자가 행복하도다,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덮여져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2절부터 보게 되면 또다시 이 복의 반복,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자면요. 여호와 앞에서 죄가 낱낱이 고백되어진 자들, 그리고 그 죄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은요, 간사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간사함은 원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주의, 태만, 그리고 흐릿함, 허술함, 엉성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언행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뭔가 언행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뿌리 박혀져 있는 매일의 삶에서 부주의한 것들 그리고 태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도 죄임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뒤에 말씀으로 나아가 보면 6절과 7절부터 말씀해 보면 죄사함과 보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왜 감사를 하게 되었냐면 그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내적인 괴로움이 상당히 심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입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함구하는 그러한 그의 삶의 태도가 결국 자신의 그 심적, 내적인 고통의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타들어가는 가뭄과 같이 그의 내면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한 침묵이 결국 위협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위협이 되어서 뭘로 자리 잡게 되냐면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연결되어집니다. 시인은 자기의 죄를 그리고 드디어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죄에 대한 그의 안에서의 내적인 갈등과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육적인 그 고통이 경험되면서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짓눌렸던 양심의 가책들, 그리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7절은요, 이 죄사함, 그리고 이 죄인 고백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보게 하고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고 너를 그 길로 걸어야 하며 내가 너를 주목하여 교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르치는 직분이 스승이겠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승적인 그 삶의 안내자가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말이나 노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나 노새가 등장할 때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 고집센 짐승입니다. 그래서 코를 뚫어서 제한을 하게 되었죠. 오늘 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구하거나 입을 닫아버려서 고집스러운 낙이나 그 고집센 짐승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악인의 슬픔과 의인의 즐거움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죄를 숨기면 그것이 죄인이고 그 죄인 안에 자리 잡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가 쇠하여지고 피가 마르고 사막같이 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기진맥진의 그 내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숨기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죄를 용서받는 자가 바로 의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는 참회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저는 꼭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참회의 기도가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참회의 기도 이후에 참회의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존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늘 참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두 번째, 실존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존적인 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이 실존적인 죄가 성립이 되죠. 두 번째는 남에게는 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을 때, 남에게 내가 해를 끼치고 나는 피해를 입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참회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참회 이후에 그 참회의 과정을 볼 때 나타나는 그 죄 용서함의 고백의 방식들을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용서함을 구할 때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의 편에서 편리하게 죄 용서를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 이창동 감독이 쓴 영화 있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의 그 사형수 앞에 가서
오늘 그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사형수가 먼저 나는 자유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관객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죄 용서함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해자 중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하여서 엄청난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었다면 피해자 중심에서의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가해자 중심에서 편리한 죄의 고백이 나타날 때 참 이기적인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해자는요,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스스로를 용서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고 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참회와 회개의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야 가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뼈가 쇠하여지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시편의 참회가 오늘 우리에게 좀 깊이 있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됨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될 겁니다. 끊임없이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냐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죄를 용서받은 자가 행복하리로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낙심당했고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가해자 중심에서 편리한 죄 용서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에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늘 한 날은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용서함의 방식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용서함의 방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유한한 죄인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한 날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참회할 것인가를 정리해보고 또 내가 참회할 것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면 그 참회하는 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참회 과정에서 나타난 죄 용서의 고백을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 중심에서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가해자 중심에서의 편리한 죄 용서, 이기적인 죄 용서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용서함을 구해야 될 자들이 있다면 피해자 중심으로 오늘 그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죄 용서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아서 침묵하고 있으면 그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적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며 그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사람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경험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관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가죠. 그 실수를 오늘 우리가 봤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실천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